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말하자면 제자들과 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가시기는 하지만 제자들 너희들을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금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동안 별 말씀 없으시다가 마지막으로 통보를 하십니다. 이별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별 통보하는 과정이 특별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식사를 거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으로 식사를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특별한 의식도 행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별 의식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간다. 가야 할 시간이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 알겠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근사한 만찬을 베푸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어안이 벙벙한 이때에 이별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돌아가는 상황에 뭔가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감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헤어지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의 이 제자들의 마음,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헤어짐에 오는 데서 마음의 아픈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서운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능력 보았고 주님의 은혜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요,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이미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떠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위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니까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주님이 이미 이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던 거예요. 조금 전에 13장 앞부분에, 14장 앞부분에 있는 것이지만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보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보혜사가 이름이죠.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보내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였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위로자와 상담자와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보혜사예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성령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 천국에 계시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는 내 혼자구나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6절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없이 말씀을 공부하면은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그 당시에 석학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세요?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것으로 받았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적으로 받았어요. 거듭난다. 내가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까?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안 되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되는 것을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지요? 거듭났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풀려고 했던 것이,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되었던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은 모두 다 기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한번 들었던 말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지요. 잊어버려도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때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이제서 이해가 되었구나,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나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 바로 사복음서인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도 교회 밖에 나가면서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농담한 이야기나 예화나 이런 것은 잘 기억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떤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급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십니까? 위급한 순간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요, 그것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꼬일 때에, 해결될 문제가 있을 때에, 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그래야만 되는, 그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 내가 알았던 말씀이 그 순간순간 떠오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2구절씩 성경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기억나게 하지요. 들어야 기억나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문제 해결의 순간,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것도 누구의 평안을? 누구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평안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에요.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평안입니다. 육신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평안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아야 주는 거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주는 거고, 내가 친구들과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평안한 이런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정반대의 것이죠. 순간적인 것입니다. 잠시는 평안하게 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이 강력한 힘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아무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그랬나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권력 앞에, 힘 앞에 우리가 잠시 고개를 숙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잠시 조용하게 될 수는 있어도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로마 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팍스로마나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이후 성도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함을 살아갔습니다. 박해해도 순교의 순간에도 그들의 평안한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근심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집니다.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13장과 14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버지께 간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근심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으리라.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으리라. 사람들은요, 이별을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요. 주님이 지금 가신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완전히 승천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 이별하게 되는 것, 우리 사람은 정말로 고통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만나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금 재회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부모님들,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그런 형제들, 그런 자녀들 만나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금 떠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의미. 자, 29절을 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떠나간다, 다시금 온다, 이런 말을 왜 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님의 말씀하신 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다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믿었나요? 진정으로 사랑했나요? 그게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한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희들이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어라. 내가 승천하고 다시 오는 것을 믿어라. 이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상이나 가짜 신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의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무슨 증거입니까?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을 허망하며 너희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그 일이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너희들이 신인지 한번 증명해 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상들과 하나님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정말로 미리 말을 하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미리 간다. 다시금 부활한다. 그리고 다시금 승천하지만 다시금 오실 것이다. 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찍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 하나님, 다시금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주님의 재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믿었고요. 앞으로 주님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또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말을 최대한 아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자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구차하게 변호하지도 않고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묵묵히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모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자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그대로 다 수행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합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먹을 것 다 먹어보고 가고 싶은 것 다 가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